네, 우리가 오늘 에스라 1장에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으로 우리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이제 패권을 쥐게 된 바사왕 고레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향하여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로 땅으로 돌아가라는 귀한 명령을 내리면서 또 놀라운 일을 하죠.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하라고 하면서 각종 성전의 그릇들을 돌려주는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2장에서는 제1차 포로기환을 이룬 유대 백성들의 명단과 숫자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70절까지 있는데 굉장히 길죠. 누구는 몇 명이요, 누구는 몇 명이요 하다 이것을 읽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래는 1절부터 35절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1절까지 35절까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읽다가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절과 2절만 보게 됐는데, 왜냐하면 3절부터 35절까지는 다 이 명수입니다. 그냥 이들이 어디에 몇 명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1차 귀한 포로자들의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건데,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하면은 간단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오늘 이 시간에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의 중요한 것만 나눠보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의 명단과 숫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2장 전체로 보면 바벨론 포로 제1차 포로기한 명단과 이제 이것들을 사실 한 번 더 1절에서 70절을 2장 1절에서 70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5절, 36절에서 63절, 64절에서 70절까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새벽에는 1절에서 35절까지 볼 것인데, 우리가 1절에서 2절까지만 일단 읽은 것이고, 여러분 이 1절과 35절을요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요 이제 똑같이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각 집안의 계통과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스 자손, 스바랴 자손, 그 집안의 이름에 있는 자손들의 이름이 이제 이루어져 있고, 21절에서 35절까지 보게 되면요 출신지나 귀한지에 따른, 그러니까 21절을 보게 되면 20절까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하는데 21절부터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출신의 사람이 몇 명씩 제1차 포로귀환을 결단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면서, 1절에서 20절에는 각 집안의 계통과 수요, 집안마다 몇 명씩 1차 포로귀환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리고 21절에서 35절은 출신지나 귀한지, 어디 출신, 예를 들면 여러분도 고향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 출신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수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에서 오늘 조금 새벽이라는 특성 아래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또 영적 교훈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됩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각기 작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아멘. 먼저 우리가 1절을 보니까 가장 먼저 이제 익숙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바로 옛적 강대국의 왕이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70년 전에 바로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죽일 사람은 가차없이 잔인하게 죽이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던 인물인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는 이유는요 여러분, 바로 이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우리의 이 유다의 왕이 멸망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됐으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가장 먼저 이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하였다라고 합니까? 예루살렘과 뭐 유다 도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는 지역의 명칭이죠. 그리고 사실은 유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유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인데 이 도라는 자가 추가로 붙은 겁니다. 이거 기록의 차이가 보게 되는데 이건 왜냐하면 바로 유다가 돌아가라고는 하지만 아직 정치적으로는 바사의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고는 했지만 이 유다라는 나라는 결국 누구의 밑에 있는 겁니까? 당시에 패권을 거머쥐고 있는 이 바사 왕이 바사의 나라의 밑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즉 아직은 어떠한 포로의 신세가 완전하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본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2장 1절의 후반의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을 보게 됩니까?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제1차 포로기한에서 모두 다 빠짐없이 같은 지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자신의 어떠한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어떠한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으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또한 귀환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1장에서 나눴죠. 마음에 먼저 감동된 자들이 있어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거기에 남아 있는 겁니다. 포로로서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좀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이 첫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이들은 듣자마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돌아간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포로라는 70년의 징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이유는 뭐죠? 바로 그들이 너무나 죄악이 심함으로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악을 버릴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그렇게 너희가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의 시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 이렇게 회복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하나님의 본질이 회복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속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여 곧바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순종할 때 믿음의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여러분 다 모두가 귀환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일부가 귀환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 이 귀환한 자들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서 오늘 35절까지 쫙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쫙 적혀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건 다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 제1차 귀환에 관한 이러한 자세한 기록은 다른 이들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돌아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볼 때마다 이들의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따라 믿음의 행위의 일치를 그들이 볼 수 있는 표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 순종이란 행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한 표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르게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도 여러분 각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의 여정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게 이와 같은 선한 표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혼자 나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한 믿음의 표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보고 어떠한 우리의 가문이 이러한 선한 표본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셔서 다른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그들이 입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늘 신속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룸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3절부터 35절까지 몇 명이요 몇 명이요라고 하는데 이 2절에서만큼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 노란색으로 표시한 사람 이름을 보면요 총 11명이라고 되는데, 여러분 이들은요 제1차 귀환자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3절에서 35절까지 굉장히 많은 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4,000명이 넘는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이 유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 2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가장 대표격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1장 5절에서 보았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 제1차 귀환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장섬으로써 3절에서 35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앞장서는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이 전달되어서 제1차 포로 귀환의 그 명단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1명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느헤미야 7장 7절을 보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이름인데 느헤미야 7장 7절에 한 명이 더 있는데 바로 누굽니까? 저기 표시된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7장 7절에 다 똑같습니다. 저 나하만이만 빠져 있습니다. 요 에스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저 나하만이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그래서 이 12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간접적으로 상징하면서 그렇게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제1차 포로 귀환의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사랑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12지파를 통해 간접적으로 상징하면서 그렇게 회복될 것을 연결하고 한다는 점이 됨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신실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명에서 스룹바벨과 사실 예수아 말고는요 그들의 다른 이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조금 가장 대표격이고, 그 중에서도 이 스룹바벨이 리더가 될 수 있는, 당시에 총독이라고 나오는데 앞에 또 사실 1장에서 우리 총독의 다른 이름을 한 명 더 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는 어떤 혈연지간의 관계로서 조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의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1장에 나왔던 당시의 총독은 이 스룹바벨의 어떠한 좀 더 나이가 있는 집안의 어른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스룹바벨이 좀 더 젊음으로써 주도적으로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을 모두 이끌고 가서 성전의 이제 기초에 힘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이제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스룹바벨이 왜 그렇다면 대표격이 되고 유명하냐? 이 스룹바벨은요, 여러분 유다의 왕족에 속한 인물입니다. 왕족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바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포로로 데리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바사라는 사람들도 포로를 좀 더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대표격을 띠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대접하고 함으로써 만약에 이 스룹바벨이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예수아라는 사람, 이 예수아라는 사람은요 대제사장 스라야의 손자로서 이 사람 역시 이스라엘에 있던 어떠한 가문들에 있어서 대제사장의 집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당시에 굉장히 귀족 가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 역시 그냥 거기에 있었어도 잘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니까 이 포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대조하고 그랬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뒤에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 1장 1절의 느헤미야와 구별되는
초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나오는 비그웨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요 비그웨라는 가문인데 14절을 보게 되면 2506명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수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이렇게 2000명이 넘어가는 가문을 소유한 사람이 여기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여기 말고 밑에 하나가 더 있는가 했는데 그 사람은 지역이고, 요 사람도 비그웨도 꽤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압도적으로 많은 가문의 사람들로서 무난하고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결국 이 사람도 그것을 모두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12명 중에 이 대략 이 스룹바벨, 예수와 비그웨와 같은 중간에 이런 사람들만 봐도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이 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먼저 나서기 쉬웠을까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허가 된 것에 내가 포로로서 70년 동안 이루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거기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으니 그것에 순종하여서 따라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나아갈 수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저는 마태복음 19장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내가 모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다 모든 것을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모든 것을 다 잘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영생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 가운데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모든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켰으나 그가 결국 따르지 못했잖아요. 왜 따르지 못했습니까? 너희의 소유를 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니까 거기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물질의 미련을 포기하지 할 수 없으므로.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 내가 영생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나를 따르라. 너 나를 따르면 돼 라고 하는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앞선 세 명이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너희의 성전을 재건축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글쎄요, 다시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는 시작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이들을 보고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 3절에서 35절까지 4,000명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겠다라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우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구원을 얻고자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다른 상대적 가치들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나섬으로 많은 1차 귀환에 따라 나섰는데, 여러분 이 3절에서 35절까지 중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바로 7절과 31절의 부분인데, 7절과 31절의 부분에 보게 되면 이름이 같은 엘람 자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7절에 엘람 자손, 31절에 보면 또 다른 엘람 자손이라고 하는, 다른 엘람 자손이라고 하는데, 요게 아이러니하게 또 보면 어떻습니까? 명수까지 똑같습니다. 7절과 31절의 명수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게 이름은 같은데 같은 엘람 자손이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엘람 자손이라고 하니까 엘람 자손 몇 명, 그 비슷한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엘람 자손 몇 명, 명수는 똑같지만 조금은 그렇게 생각하셔서 헷갈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디의 자손이 몇 명, 어디의 자손이 몇 명, 어디 지역의 사람이 몇 명,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기록된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포로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순간이란 깨달음과 함께 그들의 마음이 감동해 와서 가장 먼저, 이들이 1차 포로 귀환 자들이잖아요, 가장 먼저 용기 있게 나섬으로 그들 중심에 여전히 믿음의 순결을 버리지 않고 그 70년 동안 이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순결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문의 몇 명들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이들처럼 믿음의 순결과 정체성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켜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낮음과 겸손함으로 그렇게 유지계들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과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의 자세가 유지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들도 고난과 어려운 상황의 때를 지나갔죠.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만 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의 상황만 봐도 상당히 시끄럽고 어지러운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런 때에 누구를 하고 내 인간적인 판단으로 할 게 아니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그럴 때 이들처럼 끝까지 무엇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잘 유지해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외로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이들처럼 귀환하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 믿음의 승리를 여러분에게, 저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들처럼 하나님의 부름과 요청이 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신속하게 행동하셔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명단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가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주님의 이름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 1차 귀한 포로자들의 명단을 일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들처럼 우리의 믿음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행동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쌓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명단에 한 명도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